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습니다. 제가 먼저 11절 읽겠습니다. 나는 예루살렘에 이르러 거기에서 사흘 동안 쉬고 나서 밤에 나는 골짜기 문을 나섰다. 용샘을 지나 거름문에 이르기까지 예루살렘 성벽을 살펴보니 성벽은 다 허물어지고 문들도 모두 불에 탄 채로 버려져 있었다. 그래서 그날 밤에 나는 계곡을 따라 올라가면서 성벽을 둘러보고 다시 골짜기 문을 지나 되돌아왔다. 이렇게 돌아보고 난 다음에 나는 비로소 관리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우리는 지금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고 성문들은 불탔습니다.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읍시다. 남에게 이런 수모를 받는 일이 다시는 없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일이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노릇을 하던 암몬 사람 도비야와 아랍 사람 게셈에게 알려지니 그들은 우리에게로 와서 당신들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거요? 왕에게 반역이라도 하겠다는 것이요 하면서 우리를 업신여기고 비웃었다.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일을 꼭 이루어 주실 것이요. 성벽을 다시 쌓는 일은 그분의 종인 우리가 해야 할 일이요. 예루살렘에서는 당신들이 차지할 목이 없소. 주장할 권리도 기억할 만한 전통도 없소. 아멘. 9월이 되면서 저희는 리스타트라는 주제로 다시 한번 온도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들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첫째 주에는 우리가 가진 빛이라는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다른 사람들의 삶에 빛을 비추는 행동은 실제로 삶으로 살아내야 하는 것이지 그냥 말로만 해서 끝나는 게 아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은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함께 해야 하는 것임을 이야기를 했었고 함께 할 때에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음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공이신 이야기,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주인공이신 그 이야기에 우리들은 조연으로 그 사람들을 같이 사랑하며 그 사람들을 주인공으로 아껴주며 사랑하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나누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다시 세우는 일의 그 전문가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시작하려면, 다시 세우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전문가라고 하면 여러분들 어떤 사람을 떠올리십니까? 전문가는 이런 사람이 전문가입니다. 특정 분야의 일을 줄곧 해왔기 때문에 그에 관해서 풍부하고 깊이 있는 지식이나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전문가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 안에 여러 인물들이 나오는데 이 성경 속의 인물들도 캐릭터들도 각각 이제 전문 분야가 있습니다. 좀 읽다 보면 이제 나오는 분야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읽은 이 느헤미야도 전문 분야가 있었습니다. 느헤미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면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말을 해야 되는데 재미가 없겠지만 잠깐 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험 공부하느라 정신없는데 여기에다가 이스라엘 역사를 하나 싹 얹어줄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이스라엘의 1대 왕은 사울이라는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2대 왕이 다윗, 그 유명한 다윗 왕이죠. 다윗 왕의 아들이 또 그 지혜로 유명한 솔로몬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이후에 왕국이 둘로 갈라집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두 왕국으로 갈라지는데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아닌 이방신들을 더 열심히 섬기다가 더 빨리 망합니다.
기원전 722년에 아시리아라는 나라의 침공으로 무너지고 나서 남유다 왕국은 그래도 왕들 중에 좀 정신 차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그 사람들 덕에 조금 더 길게 버티다가 기원전 586년에 바빌로니아라는 나라에 의해서 무너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바빌로니아라는 나라가 되게 재미있는 게 각 나라의 유력한 지도자들을 포로로 잡아서 이주시켜 버립니다. 그러니까 유력한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들, 권세 있는 사람들을 다 다른 나라로 이주시켜 버리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잘 살거나 그 뭐 정치력이 있거나 뭐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이제 잡아가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빌로니아 왕국이 망하고 나서 페르시아 제국이 등장하는데 페르시아 제국에 이르러서는 이제 완전히 정책이 바뀌게 됩니다. 그 전에 포로로 잡아왔던 사람들, 바빌로니아 시대에 포로로 잡아왔던 사람들을 전부 다 자기 나라로 돌려보내고 일정한 범위 내에서는 자유를 허락해 줍니다. 종교적 자유, 정치적 자유. 니들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아. 나한테 바칠 것만 잘 바치면 돼. 이제 이런 식으로 정책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3차에 걸쳐서 포로들이 귀환하는데 3차에 걸친 이 포로 귀환 때마다 되게 중요한 일들이 하나씩 벌어집니다. 첫 번째, 1차 귀환 때는 뭐가 있었는가 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전을 재건축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2차 귀환 때는 신앙개혁 운동이 벌어집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방 사람들과 관계를 정리하고 이제는 하나님만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던 게 2차 포로 귀환. 그리고 오늘 드디어 가장 중요한 3차 포로 귀환. 왜 이게 중요한가 하면 느헤미야가 등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기원전 444년에 느헤미야의 주도로 이 3차 귀환이 벌어지게 됩니다. 지금 전혀 집중을 안 하고 있는데 그렇다 그냥 그렇게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런 배경이 있었구나.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오고 있었고 하지만 완전히 포로 귀환이 끝나지는 않은 바로 그때에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왕에게 술을 따르는 일을 맡은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같으면 뭐 술 따르는 거 바텐더 뭐 이런 일인가 하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왕의 술을 따르는 사람이라는 건 완전히 얘기가 다릅니다. 정말로 신뢰하는 사람, 그리고 정치적인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는 사람, 어느 정도의 행정력과 왕의 바로 측근에서 그 왕을 도와주는 사람이 바로 이 술 맡은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딱 맞습니다. 왕의 안전을 책임지고 왕과 함께 대화를 나누면서 행정 전반적인 것들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되게 높은 자리에 있던 게 바로 이 느헤미야였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이라는 완전히 망한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완전 외국인이 왕의 가장 가까운 자리까지 올라갈 정도니까 이 느헤미야도 보통 사람은 아니었던 거죠.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자신의 조국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예루살렘 성에 성벽이 없어져서 당하게 되는 어려움들에 대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성벽이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누구나 와갖고 공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공격해서 안전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업에 종사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뭔 일을 할 수도 없는 굉장히 애매하고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삶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느헤미야는 안 되겠다. 내가 가서 이 성벽을 쌓아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붙잡게 됩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재건의 전문가, 다시 시작하고 다시 쌓는 전문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느헤미야를 통해 우리도 어떻게 다시 시작할 수 있을지, 우리 삶의 무너진 부분들을 다시 세워나갈 수 있을지 좀 함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느헤미야를 되게 좋아하는 편인데 왜 좋은가 하면 일을 할 때 그냥 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면 돼. 다 기도만 해. 이게 아니에요. 기도를 하고 나서 아주 잘 구체적으로 일을 준비하고 실행하는 굉장히 철저하게 일을 하는 사람이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바로 앞부분에 이제 보면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2장 앞부분에 보면 평소보다 안색이 좋지 않으니까 왕이 이제 오히려 느헤미야한테 물어보는 거죠. 너 괜찮니? 무슨 일 없니? 이러면서 물어보는 거죠. 이렇게 묻는 것 자체가 위험합니다. 사실은 왕 앞에서 근심 있는 얼굴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왕이 오히려 괜찮은지를 물어보고 너 도대체 바라는 게 뭔데 그렇게 얼굴이 안 좋아? 라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4절 내가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고 왕께서 또 나에게 물으셨다. 나는 하늘에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나서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것을 잊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잊어버리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그 기도를 통해서 주어진 일들을 이뤄내기 위해서 이런저런 일들을 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기가 막힙니다. 왕에게 말씀드렸다. 임금님께서 좋으시면 임금님께서 소신을 좋게 여기시면 소신의 조상이 묻혀 있는 유다의 그 성읍으로 저를 보내주셔서 그 성읍을 다시 세우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원하는 바를 말하는데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이어지는 구절들이 굉장합니다. 6절부터 8절까지 읽겠습니다. 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 왕도 왕 옆에 앉아 있었다. 왕은 그렇게 다녀오려면 얼마나 걸리겠느냐, 언제쯤 이르겠느냐 하고 나에게 묻셨다. 왕이 기꺼이 허락하실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나는 얼마나 걸릴지를 말씀드렸다. 사실 왕의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을 어딘가로 보내면 그 자리를 메꿀 사람을 또 뽑아야 되잖아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왕이 너 며칠이나 가 있으려고 이제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이거 봐라 보내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러면 저 같으면 감사합니다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끝날 것 같은데 거기에서 끝나지를 않습니다. 7절 나는 왕에게 덧붙여서 말씀드렸다. 임금님께서 좋으시다면 소신이 유다까지 무사히 갈 수 있도록 유프라테스 서쪽 지방의 총독들에게 보내는 친서를 몇 통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망한 나라를 다시 세우러 가는 거니까, 망한 나라의 성벽을 다시 세우러 가는 거니까 방해하는 세력이 있을 수 있다는 걸 누구보다도 잘 알았죠. 그러니까 왕한테 편지 몇 장 써주세요. 별거 아니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게 별거가 아닌 게 아니죠.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편지들을 받아냅니다. 그뿐만 아니라 8절 또 왕실 숲을 맡아보는 아삽에게도 나무를 공급하라고 친서를 내리셔서 제가 그 나무로 성전 옆에 있는 성체 문짝도 짜고 성벽도 쌓고 소신이 살 집도 짓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이 선하신 손길로 나를 잘 보살펴 주셔서 왕이 나의 청을 들어주셨다. 이미 머릿속에 다 들어가 있었던 거죠. 자신이 해야 할 일들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다 구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 한 가지,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 한 가지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나의 전문성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의 특징, 여러분의 그 전문가적인 그 부분들을 사용하십니다. 이미 느헤미야가 왕의 옆에서 일이 진행되는 것들을 많이 보아왔던 거죠. 예루살렘에 가서 성벽을 지으려고 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어떤 행정적인 도움이 필요한지, 어떤 물질적인 것들이 필요한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느헤미야의 전문성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저도 똑같은 경험을 하게 된 거죠. 미국에 가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제가 벌써 햄버거 집을 한 지가 이제 1년 반 가까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 계신 소상공인들이랑 말이 너무 잘 통합니다. 스몰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랑 만나면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잖아. 막 이렇게 손만 잡으면 서로 눈물이 글썽글썽해서 힘드시죠? 그러면 예전에 제가 목사일 때도 그 미국에서 목회만 할 때도 힘드시죠? 했었는데 지금이랑은 무게가 완전 달라요. 왜냐하면 이제 저도 전문가거든요. 이 일을 벌써 1년 반이 넘게 하고 있으니까 2년 가까이 하고 있으니까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통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이 요식업 쪽에 계신 스몰 비즈니스로 요식업 하시는 분들이랑은 굉장히 속 깊은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된 거죠. 반복되는 현실들 가운데에서 저에게도 어느샌가 전문성이 생겼고 그 전문성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전과는 위로의 강도가 완전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도 여러분이 걸어온 길 가운데 쌓인 전문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걸어온 그 길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여러분이 걸어왔던 그 길은 아무 의미 없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모든 계획이 있으셨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전문성 가운데서 여러분의 전문성을 통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도대체 나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기를 원하실까 궁금하시다면
여러분들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셔야 합니다.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되었지? 내가 잘하는 게 뭐지?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일들을 시키셨지? 여러분이 가진 전문성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보일 겁니다. 여러분이 걸어가게 될 그 길들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다시 느헤미야로 돌아와서 느헤미야가 길을 이제 나섰죠. 그 편지들을 받고 길을 나섰습니다. 이제 도착했습니다. 자신이 꿈꿔왔던, 자기가 그렇게 오랫동안 생각했던 그 일들을 하러 가면 사람이 들뜨기도 하고 싱숭생숭해져서 실수를 할 수도 있는데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도착하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느헤미야는 제일 먼저 현실을 보러 나아갑니다.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기 위해서 11절 보시면 나는 예루살렘에 이르러 거기에서 사흘 동안 쉬고 나서 오랜 여행으로 지치면 있는 상황을 있는 그대로 보기가 어렵습니다. 너무 낙관적으로 보게 되거나 너무 비관적으로 보게 되거나 이게 어느 쪽으로 치우치기가 되게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을 있는 그대로 파악하는 것, 냉정하게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어디인지를 파악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느헤미야는 사흘 동안을 쉬고 몸과 마음을 회복한 뒤에야 밤에 순찰을 나섭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닥사스다 왕이라는 가장 높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최측근이 지금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주위 모든 사람들이 다 이 느헤미야만 쳐다보고 있었을 겁니다. 쟤 뭐 하려고 왔지? 제가 뭐 하려고 그랬지? 그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있는데 그 상황에서 나가면 좋은 정보를 얻기가 어렵습니다. 어딘가에 치우친 정보를 얻게 되기가 쉽죠. 그러니까 조용하게 수행원 몇만을 데리고 나가서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이 어떤지를 파악하기 시작합니다. 현실을 다 파악하기까지는 그 누구에게도 자신이 받은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를 알리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처한 현실, 그리고 나서 확인한 현실이 뭐였는가 하면 13절 밤에 나는 골짜기 문을 나섰다 용샘을 지나 거름문에 이르기까지 예루살렘 성벽을 살펴보니 성벽은 다 허물어지고 문들도 모두 불에 탄 채로 버려져 있었다. 샘문과 왕의 연못에 이르렀을 때에는 내가 탄 짐승이 더 나아갈 길이 없었다. 이 정도로 참혹한 상황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15절, 16절도 이어집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 나는 계곡을 따라 올라가면서 성벽을 둘러보고 다시 골짜기 문을 지나 돌아왔다. 그때 내가 유다 사람들이나 제사장들이나 귀족들이나 관리들이나 그 밖에 직책을 가진 어느 누구에게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관리들은 내가 어디를 다녀왔는지 무엇을 하였는지 아무도 알지 못하였다.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계획을 말하기 전에 현실을 있는 그대로 살피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어려워진 사람들의 삶도 있는 그대로 살펴봅니다. 현실을 파악한 후에 할 일들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거죠. 혹시라도 여러분들 가운데 내 삶이 요즘 너무 많이 무너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이 먼저 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내가 처한 상황을 있는 그대로 살펴보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 살펴보시려면 잠깐 멈춰 서셔야 돼요. 계속해서 달려가면서 내가 달려가는 방향이 어디인지 확인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잠깐 멈춰 서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너무 긍정적이지도 않고 너무 부정적이지도 않게 그저 있는 그대로 내가 처해 있는 현실을 바라볼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냉정하게 현실을 바라볼 때 그에 따르는 해결책도 찾을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재건의 전문가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멈춰서서 현실을 그대로 볼 수 있는 눈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있는 그대로 현실을 파악한 후에 계획이 세워지고 나니까 이제 느헤미야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받았던 것들에 대해서 비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렇게 돌아보고 난 다음에
나는 비로소 관리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우리는 지금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고 성문들은 불탔습니다.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읍시다. 남에게 이런 수모를 받는 일이 다시는 없어야 할 것입니다. 현실을 파악한 후에 사람들을 설득해서 일하기 시작하는 거죠. 여기에서 저희가 두 번째 주에 나눴던 바로 그 문장이 다시 등장합니다. 함께 우리는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느헤미야 리더십이 뛰어나다고 하더라도 함께할 사람들이 없으면 성벽을 혼자서 다 세울 수는 없습니다. 함께할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께할 사람들에게 당신들이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현실이 이렇습니다. 하지만 이 현실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것들을 명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여기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느헤미야가 사람들이 움직일 수 있도록 한 가지를 더 하는데 그게 바로 이것입니다. 18절. 나는 또한 나의 하나님이 선하신 손길로 나를 잘 보살펴 주신 일과 왕이 나에게 한 말을 그들에게 말하였다. 하나님께서 해주신 나의 삶 가운데 그 하셨던 놀라운 일들을 그 이야기들을 전해주니까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들도 자기만의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랬더니 그들은 잠시만요. 그들은 공사를 시작하겠다고 나에게 다짐하였고 힘을 내어 기꺼이 그 보람 있는 일을 시작하였다. 너랑 나랑만 함께 하면서 이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전문성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이야기가 다른 누군가를 위한 하나님의 이야기가 또 되는 거죠. 여러분이 경험한 하나님은 여러분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경험한 그 이야기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일깨울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힘을 줄 수 있습니다. 누가 가장 잘 위로할 수 있을까요? 같은 일을 겪은 사람, 같은 일을 겪고 그 일에서 벗어난 사람이 같은 일을 경험한 사람에게 가장 잘 위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먼저 경험한 그 하나님의 이야기는 도움이 필요한 그 사람에게 누군가에게 힘이 되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무너진 삶을 다시 세울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조금만 더 좀 생각을 해 보십시오. 지금 느헤미야가 쌓고자 하는 게 뭐라고요? 성벽입니다. 성벽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성벽은 안전함을 뜻합니다. 안정된 삶을 뜻합니다. 무너진 성벽 가운데에서는 삶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이들의 공격에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에도 성벽이 필요한 거죠. 이 성벽은 나의 삶을 안전하게 지켜주고 안정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나와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지켜줄 수 있는 벽, 그런 벽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성벽이 무너져 내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안정되어 있지 않다면, 이렇게 저렇게 흔들리고 있다면,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는 상황 가운데 있다면 느헤미야와 같은 방법으로 여러분의 삶에 성벽을 세워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상황을 있는 그대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이 어디에 서 있는지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너무 낙관적일 필요는 없어요. 너무 비관적일 필요도 없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아, 그렇구나. 지금 나의 삶이 여기에 있구나. 그리고 그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찾으십시오. 여러분에게 힘을 줄 수 있는 신앙의 선배들을 찾아가서 그 이야기들을 듣고 그 이야기들 가운데 여러분에게 힘이 되는 그 일들을 찾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한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와, 나도 그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나에게도 그런 힘든 일들이 있었는데 다행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일들을 넘어가게 하셨습니다. 당신의 삶에서도 하나님께서 똑같이 일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를 통해 새로운 힘을 얻는 공동체,
함께 성벽을 세울 수 있는 공동체, 그게 바로 우리 온도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전문성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 전문성을 발휘하면서 새로운 삶을 살려면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면서 이게 나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믿는 사람들에게는 플러스 알파가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우리를 통해 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때 방해가 있습니다. 이거는 100%입니다. 한번 보세요. 19절. 그러나 이 일이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노릇을 하던 암몬 사람 도비야와 아랍 사람 게셈에게 알려지니 그들은 우리에게로 와서 당신들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거요? 왕에게 반역이라도 하겠다는 것이요? 이게 되겠어? 우리를 업신여기고 비웃었다. 여러분들이 삶의 성벽을 다시 세우려고 할 때 여러분을 업신여기고 비웃는 사람들 있을 겁니다. 네가 그런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그래봤자 넌 너지 뭐. 현실에서 벗어날 수 없어. 거기까지야. 그렇게 업신여기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니요. 나의 삶은 바뀔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바뀔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우리 삶의 지평선을 넘어서는 놀라운 일들이 생깁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느헤미야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내가 나서서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일을 꼭 이루어 주실 것이요. 성벽을 다시 쌓는 일은 그분의 종인 우리가 해야 할 일이요. 예루살렘에서는 당신들이 차지할 몫이 없어. 주장할 권리도 기억할 만한 전통도 없어. 저희들 함께 첫 문장만 좀 같이 읽을까요? 하늘의 하나님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일을 꼭 이루어 주실 것이요. 이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실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 삶에 무너진 성벽이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무너진 삶이 다시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온도교회를 통해 이 땅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함께함으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그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고 다시 세우는 일에 앞장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